근데 여러분, 얼마 남지는 않았으니까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는 더욱더 여러분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동역자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어느 분이든 어느 공동체든 거기서 꼭 살아남아야 됩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 한번 상담을 했는데, 그전에는 정말 그 새벽까지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려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참 한편으로 속상해요. 미국 같은 데는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인교회 거의 대부분이 백신부터 시작해서 배도에 대한 부분들 전혀 언급도 안 하고, 백신 맞고 괜찮을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힘들어졌는데 목회자는 책임 안 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님 너무 죄송한데 사도교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그렇게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카톡을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 교회처럼 혼을 다루는 교회들에서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어느 교회 중보 모임에 대한 알고리즘에 떠서 중보자들 헌신 예배 그렇게 떴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하죠, 중보자들이. 세상 이렇게 부르심이 다른 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의 부르심은 성도들을 혼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 할 거고 중보 기도만 뭐 하겠어요. 우리의 혼에 대한 본성이 드러나서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제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함을. 근데 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도,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게 좁은 길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성경은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는 주님이 친히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왜요?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분의 계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에 있으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소름 돋거든요. 이거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럼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오중 직임에 대한 얘기 있죠.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 교사들 있죠. 이건 신기하지 않아요? 벌써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든 누구든 어떤 얘기를 들어도요, 성도들은요, 그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얘기 때문이라도 성도들은 벌써 미혹당하고 있어요. 말씀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이 문자적으로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상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성도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구절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은. 근데 지가 사도라고 하니까 문제지.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사도래.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자 있잖아요. 목사 있잖아요. 교사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목사 하나라도 충분해. 왜 그것만이라도 너무 힘들어. 목사 하나만이라도. 타이틀 너무 많아봐야 무거워 죽겠어, 무거워 죽겠어. 예? 목 디스크도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또 사도라고 하니까 문제지. 아니, 사도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내가 너를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거 네가 잘 감당했구나.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의 권위가 가장 좋은 권위라고 생각해요. 높은 권위라고. 사역자들 중에서.
왜? 예수님과 바로 12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주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 권위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역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 우린 다 인간이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 거기에 순종하며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일부가 되는 거다. 하늘나라 가서 나 사돈데요? 그럴 거예요? 그럴 거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아세요? 욕심에? 독특하죠. 그 혼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 독특한 혼들이 정말 안 죽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싫은 거지, 다. 이 얘기는 목회하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그리 그 모든 것까지도 엎어버리려고 해요. 성경과 상관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제발. 근데 진짜 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직분자 세워놓고 중보기도 세웠고 잘 돌아가죠. 근데 알겠어요. 잘 교회는 돌아갈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 와서 교회는 커질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대형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니까 애초부터 저는 그런 마음도 없고 어느 정도 인원수만 돼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일들만 저는 정말 감당하면 돼요. 사실 너무 적어도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내가 여기서 중보 기도자, 내가 여기서 어떤 직분자, 내가 여기서 어떤 장로 권사 그거 달고 하늘나라 가면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안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 하늘나라는 타이틀 갖고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무슨 타이틀이 어디 있어요. 면류관은 어디에 주시는 건데? 하늘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받는 거지 여기서 면류관 받을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 힘이 들어도 이게 좁은 길이다. 이게 좁은 길이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사명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대 교회 같은 데서 흰 옷을 입으세요. 그랬어요. 거기 있으려면요. 자기 부인 곱하기 100배 할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 지고 그 속 터지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 영이 눌려서 괴로운 시절을 보내기도 할 거고.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면 여러분 그 길을 제발 가야 돼요. 그 길을. 아는 목회자들도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그랬잖아요. 우리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명확하게 기록해 놨는데도 우리는 다른 복음에 다른 메시지에 여전히 속고 있다. 여전히. 내 아픔, 내 상처, 내 기질, 내 환경.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연세 드셨다고 하면 더더욱 더 애쓰셔야 돼요, 사실은. 더 굳어졌으니까. 이 메시지가 뭔지. 이게 싫다라고 하면 우리가 메시지를 그동안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었구나. 내가 원하는 걸 듣고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한 번쯤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한 번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럼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 근데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에요. 가치 있는 길. 근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야죠. 자신을 사랑한다면.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외로워요, 여러분.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민 사회에서도 그 백신 하나 때문이라도 2단, 3단 듣고 그래요. 동료가 없어요. 같이 마음을 나눌 자가 없어요. 특히 거긴 더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메시지 진짜 맞죠? 그럼 정말 힘들어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갑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니다예요. 봐요. 제가 성교회 거기 정말 그 목회자 하시는 분들 뭐 신학을 나온 사람도 없고 그냥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시골마다. 근데 당신들이 아는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생활이 바빠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 사실. 난 예수야. 외에는 몰라.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복음이 확장될까요? 복음은 확장돼야 되는데 내 안에서.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냐. 확장될 수가 없어요. 내 혼은 뭐만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내 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면 복음은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확장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주님은 12제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잖아. 그러면 구세주잖아. 근데 3년 반 동안 동거동락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 한 것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그 얘기는요. 계시가 온 거예요. 그 얘기는요. 깨달아진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14권을 쓴 것처럼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이 구세주인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분이 사역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그럼 과거부터 어디까지요? 현재와 미래까지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 결국 그 그리스도가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확장이 안 되면 신앙을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신학 얘기, 실학적인 얘기 해주고. 예수를 믿어? 그럼 구원받았어. 이거 외에는 없다고 한다면. 사실 너무 슬픈 거죠. 그 영혼들에게 무슨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사실은 우리들이 진짜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어떤 분은요, 진짜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지면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우리들을 평가할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치가. 우린 너무 자유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흔히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얘기하죠. 안 그래요? 복음을 자유롭게 믿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는요, 더더욱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많은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더 자유함과 더 풍요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누림에 대한 안식에 대한 다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비침이 와버리잖아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부터 목표가 생겨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서 자기 십자가가 없는데 복음이 확장된다고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봉사, 여전히 사역.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 그게 우리가 프라이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오히려 몰랐던 그 시절이 더욱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돼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야 돼요. 기회가 많으니. 여러분 힘이 들어도 저도 먹기가 힘이 들어도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에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대끼더라도. 왜요? 우리 목표는 그분 옆에 있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누차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은 결국은 사라져. 내가 그분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판결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힘들어도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내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나도 안 됐고 여러분도 안 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없는 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아버지의 판단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라. 진짜 우리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영혼들. 목자를 따라가는 영혼들.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그것이 실만한 물가든 아니면 그게 광야이든 그냥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든 우리는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진짜 사랑하세요? 우린 그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혼을 몰라요. 혼을. 여러분 나도 혼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뭔지 아세요? 나의 정당함을 자꾸 내세우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가실래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그래도 뭐라고요?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특성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이 아닌 이상.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연스럽게 직분을 시키시면 그때 가서 가르치세요. 그러지 않는 이상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미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선봉입니다. 선봉. 건의는요.
가르치는 권위가 가장 위대한 권위예요. 권위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요. 왜요? 창조하신 분 외엔. 제가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는 당신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영혼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사를 허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권위입니다. 가르치는 게. 근데 가르치는 그 권위를 인정받지 않고, 잘 들으세요, 은사만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은 권위로 인정받고 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죠, 여러분은. 사실 그러면 사실은 더 좋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건요, 권위를 받고 가르쳐야 돼요. 기사 자격을 받고 가르쳐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기에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할 때에도 강도사 그래요. 비로소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 최소한 강도사.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이 세상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기를 받는 사람들이 영주한테 무릎 꿇듯이. 그래서 영주가 칼로 왼쪽 어깨인지 오른쪽 어깨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탁탁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들은 기사가 되죠. 그 정도가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은사가 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좀 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아님은 도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선천적으로요. 은사가 있으면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가르침에 있어서 번뜩이는 지혜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머리를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항상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할 때 예수 구세주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얘기는 앞으로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연인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 죄 있는 여자가, 그 막달라 마리아만요, 기름 부을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에게 기름 부을 자격이 없다니까.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아세요? 가장 자기의 소중함은? 왜요? 그 안에 죄인인 여자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그래서 은사가 우선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우선이에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씨앗처럼 심겨지죠. 근데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뭐예요? 자생적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항상 열매를 맺어서 그 감람나무는 차 올리브유를 생성해내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생명나무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은사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죠? 생명이 아니라 선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아볼로조차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기도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에도 나와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죠. 19장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뭐함으로 말미암아 임하심으로. 근데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어요. 이렇기에 이들은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사도 바울처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볼로는 이걸 못했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 그 은사로 사역하게 하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버림받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뭐 절제를 못 시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원인들이 그런 원인들이에요. 진짜 성도들에게 예수를 추구하는 법을 가르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우선이다. 회개가 너무 소중한 거지만 예수를 추구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가 내 모든 전 존재인데 회개가 안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예수님 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겠다는데 창녀로서 어떻게 그분의 신부가 돼요? 순수하게 정말 주를 추구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생명을 얘기하지 않고요. 뭐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안 그래? 내 혼이 죽지 않으면 생명은 들어올 수도 없고 생명을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은사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 병 고쳐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왜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는 올리브 기름이 짜진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상에서 짜진 거잖아요. 우리도 짜져야 된다니까? 익혀져야죠. 짓이겨져야지. 근데 우리 이거 아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어떤 변명도 필요 없고 위대한 사역도 필요 없고 야, 내가 중보자면 뭐 할 거고 목사면 뭐 할 거야. 안 그래? 내가 수많은 사람 살렸으면 뭐 할 거야. 그렇죠. 내 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으면 나도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그래? 은사가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아 권위가 생기는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순복함으로 권위가 생기는 거지 권위를 내셔야 한다고 권위가 생깁니까? 나 성경 천덕 읽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순복함으로 권위가 생겨 순복함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권위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를 못 이겨요. 권위가 없으면. 아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요. 권위가 없으면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 근데 권위가 내가 어떻게 생겨? 마귀 새끼는 순종 안 해서요. 순종 안 했다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마귀를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권위예요. 권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뭐가 권위인지 뭐가 권세인지. 타고나지 않으면 권세는 없어요. 두나미스가 아니라니까요. 엑수시아라니까. 우리는 자꾸 두나미스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사역만. 성령의 나타남만. 내주하는 성령이 나에게 생명을 주므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데 우리가요 타고난 권세를 받으려면 엑수시아를 받으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아들이고 그분은 아버지야.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순종할 때 가업을 이어받지.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어디 가서 만땅 그냥 은사만 받고 재능만 받고 능력만 받고 그것만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거야. 저도 못 이기는 거고. 은사로 못 이긴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 안의 생명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다. 우리 안에 권위는 순복함으로 권위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싫은 거지. 근데 이거 없이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없이 권세를.
그런다고 해서 그냥 불 받는다고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을 받으면 순종 안 할 것 같습니까? 불 제대로 받으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정으로만 되는 건 아닌데 그 열정 안에 생명이 있길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순차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왜 자꾸 띵깡 부리면서 떼쓰면서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권위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를 정말 몰라요. 권위를 나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로 다 끝낸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권세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분을 쫓아갈 때마다 권세는 생겨요. 그분을 쫓아갈 때마다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제일 많이 미혹당합니다.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잠잠히 계시면 그 영혼은 그 직분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 직분에.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막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막 권면하고 싶은 거야. 막 이래 얘기 저 얘기하고 다니고 싶은 거야. 야, 그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위로하는 거하고 권면하는 거하고 달라요. 적어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던가, 적어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던가, 적어도 교회에서 질서상에서 목회자가 암묵적으로 용인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젊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한 게 제일 좋습니다. 배워도 조용히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 나 젊다. 잠잠히 계셔. 그 자세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은사든 직분이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거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그게 생명이야. 우리 마인드가 정말 바뀌어야 돼요. 목사면 뭐 좋을까요? 아니, 주님이 나에게 목회자를 허락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목사가 될 이유가 없다고. 사실은 그 부르심대로.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가 되십시오.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진짜 사랑해야 돼요. 은사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내가 은사가 나타날 때 그때 더 조용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께 여쭈으세요. 그분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 주실 때까지. 거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혀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이 됩니다. 지금 젊은 친구는 젊은 친구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그래야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죠. 교회사의 중역이라고 하는 프라이드. 중요한 위치를 맡은 프라이드. 교회에서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해, 그죠? 중보 기도티. 프라이드가 있죠. 근데 그 프라이드가 소위 세상 말로 밥 먹여줍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위대해집시다. 이 소망을 좀 가집시다. 이겨냅시다. 제발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사역이 어려운 사역이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부르신가? 제가 이게 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도 힘들어도 아멘 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마시고 이겨내세요. 아무나 못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정말 아무나 못 가는 길이에요. 이런 극소수만 가는 길입니다. 메시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극소수만.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야. 진짜 우리 혼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도 못 가, 이거는. 안 깨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회복과 어떤 부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들은요, 그거예요. 진짜 좋으신 분이 우리가 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그럼 너무 지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맨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체들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정말 가야 될 길이니까, 정말 가야 될 길이니까 진짜 그 소중한 길을 같이 제발 이겨내면서 갑시다. 이 가치 있는 길 정말 잊지 마시고